이 본 말씀을 통해서 유효적 믿음, 유효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손에 상처가 있었는데 이 숲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이 버드나무 아래에서 이 버드나무 잎이 상처에 떨어졌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고통이 경감되는 것을 보고 그 이후로 상처가 날 때마다 를 붙여서 효과를 봤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효능이 알려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연구가 되었고 이 버드나무잎에서 추출한 그 물질을 가지고 소염 진통제를 개발했는데 그게 아스피린입니다. 그것이 여러 통증에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마법의 약으로까지 그렇게 불렸습니다. 듣지도 않는 약을 먹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약을 먹다는 것은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한 효과와 효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확인했을 때 먹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마법의 가루와도 같아서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줄 수가 있고 약하여 넘어진 자들에게는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으며 시험에 든 자들에게는 견고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효능 없는 약을 복용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신앙적 행태라고 하는 것은 그닥 의미 있어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역사함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이러한 유효적이고 효과적인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할 그런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먼저 이 믿음의 효과적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절제된 표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말로 말을 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에 옮겼다 할지라도 이것이 일이 되는 방향으로 절제가 되지 않으면 도리어 그것이 해가 될 수 있고 믿음의 역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살리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하는 것이라도 상당히 정죄된 표현이 필요하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제어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만 그러한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역사적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자에게 무엇인가 말을 할 때 말을 하긴 하는데 이 또한 주의해서 절제하여 말하고 그리야만 효과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노라. 바로 앞에 4절에서는 정반대의 말씀했습니다. 4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노라. 4절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하지 말고 그와 동일한 사람이 되지 말라 라고 말함과 동시에 이 본문 5절에서는 그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을 해주어라. 이 말이 똑같은 말로 응답해 주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결국 이 어리석은 자의 그 말을 똑같이 복사해서 준다는 것은
그 자신으로 하여금 듣고 깨닫도록 말하라,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보통 말만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대놓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보통 효과적이지 않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징계성 말을 듣게 되면 비록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불쾌하게 되고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말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말이 과연 듣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어야 되겠는데, 내가 옳은 말을 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그 말이 듣는 자에게 수납이 되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야지 중요한 것이지 말했다고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그 듣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고 그 마음에 거부가 일어나지 아니하며 또한 자신을 돌아보기까지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여지를 두면서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통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도 상대방이 좀 거칠게 말이 나오게 되면 똑같이 공격적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바른 말, 믿음의 조언,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것이 효과를 보려면 듣는 사람에게 들어가도록 우리 스스로가 지혜를 따라 절제된 표현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이 곧 성도의 지혜인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그 어리석은 자가 말한 것 똑같이 말하는 것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이 말을 좀 절제하고 또한 정제하여 듣는 사람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만들어라.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어린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조금 바꿔줘야 먹는 것이지 어른들이 먹는 것처럼 주게 되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효과적 믿음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행할지라도 반드시 관계를 고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항상 지키고 보호하시듯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과 행실에 있어서 절제함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을 듣는 자나 말하는 자가 그 열매를 얻기까지는 또한 그 과정에 인내함도 필요하죠. 한번 쑥 얘기했다고 해서 실행되는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그 다음날 맺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뿌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사람에 관해서도 좀 답답함이 있고 지금 당장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심고 기도로 키우며 하나님께서 결실때 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죠.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효능도 없는 그러한 버려지고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효과적이어서 마법의 가루라까지 풀리는 그런 믿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말하고 행하는 것들에 있어서 절제하고 정죄해야 될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결식해 하신 것을 기다리며 그 효과 있는 역사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